에베소서 4장 30절 동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방 종교처럼 땅의 기복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 요소는요,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받고 살아요.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이방인들은 부자 안 돼요? 아니잖아요. 다 받고 살잖아요. 이방인이 그렇게 막 1000번, 2000번 뭐 전에 보니까 뭐 5000번 절했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귀신 앞에 절하면서 복 받으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건 너에게 더해 주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자꾸 우상 숭배에 빠져요. 생활의 필요는 구할지라도 그것이 지나치면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꿔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치료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하루 세끼 먹을 거 있고 내 직장과 생활이 있는데 맨날 욕심을 놓고 구하면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특징이 뭡니까? 갚을 돈이 있는데도 빚 안 갚고 욕심이 되면 남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가 들어쓰고 불신자하고 똑같대요. 불신자도 안 하는 짓도 합니다. 이런 것이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만은 그 본질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신성하고 어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이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몸을 이룬다면 공동생활이 되는 거죠. 영적 공동생활을 이룬다면은 이게 새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 분명히 오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왜 그러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날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주의 영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려고 하면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내가 주의 영 안에 있어야 주의 영이 나를 부활시키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전부 다 주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죠? 애들도 말 안 들으면 확 떼놓고 버려두고 가고 싶어. 정말 자기 소욕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뭐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신앙생활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다 간섭을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들불은 보지 못하고 얼마나 직분이 높을수록요 행위가 합당치 못하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조하는 성령을 근심케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고집을 피워요. 함부로 교회 가고 안 가고 그거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있는 자기의 자기 자신의 위치예요. 심령이 하나님 이탈되어 있으니까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해요? 내 기분 나빠 우리 천국에 안 가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가 그분을 금식케 하는 이유는 그분이 원하는 새로운 방식대로 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 기분 좋으면 가지고 내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자기 방식, 자기 방식이 무너지면 자기 자존심이 깨지는가 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좀 세속적인 용어로 신앙생활을 그따위 식으로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럼 그따위 식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허탄한 말과 허망한 생활과, 그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말들 하고, 하나님을 본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25절은요, 각각 거짓을 먼저 버리라 그랬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해요.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요. 한 번 분을 하니까 막 며칠 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분난다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죄 짓는 거 아니요? 그게 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시대에 해서는 벌써 죽었다. 구약의 율법 시대였다면 율법대로 하면 죽었어. 도둑질 하는 데는 다들 도둑질 하지 말아야 했잖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둑질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땀 흘려 벌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손으로 바꿔지라는 거예요. 2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마라 그러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말이죠. 슬프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그죠? 이렇게 말하면 되죠. 우리가 그분을 근심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새 사람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십자가 아래 자기를 없애고 그리스도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 주장,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자기 관점, 그게 무슨 신앙의 무슨 정수나 되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행편과 처지까지 낮아져 오셔서 친구 되어 주셨어요. 정죄하고 판단한 게 아니야. 그리고 함께 자라가지고 함께 치료해주고 연약함을 돌봐주면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형성시켜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원리를 가지 않고 멸망하고 지옥 가고 저주받고 내 잘못이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주의 뿌리 때문에. 저주의 뿌리가 뭐입니까? 성향과 기질과 생활과 습관과 물질과 행함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욕해야 되는데 자식이 참 좋은 말 하게 되겠어요?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권 있는 이들을 하나님 품에 와서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새 사람을 뭘 이끌어갈 직분들이 지가 도로에 사람을 들어내고 있으니까 참 무익한 거죠. 무익한 것이 아니고 이런 질병이고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허망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의 영 안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의 영 안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 팔 생각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생각의 영 안에 자기만이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수제자가 되고 인정받는 제자가 되려고 하다가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총명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을 근심케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새 사람 안에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야욕과 탐욕의 믿음 아니에요. 자기 소욕을 들고 막 욕심을 부려갖고 막 입을 넓게 벌리라고 째지게 벌리고 말이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데 보니까 사기 다 치고 말이야. 거짓말하고 말이야. 그게 할 수 있다 하면 됩니까? 그게 막이 앞잡이 짓하고 있지. 새 사람의 원리는 창조와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창조 때 주신 그 순수한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지식과 방법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이 새롭게 구성되어서 생명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의한 실질적인 일상생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삶이에요. 에녹은 이 삶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럭저럭 믿음 생활. 부모가 다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동행은 주의 영을 소멸하지 않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보면은 인본주의, 우리끼리 편하고 우리끼리 괜찮고 우리끼리 우쭐이 얼마나 인본주의인지 몰라. 그것이 교회 생활인 줄 착각해요. 그거는요, 이 세상에 수많은 동호회 모임들이 가고 그래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술 마시고 우리끼리 놀고. 그래서 4장 17절은 뭐라 하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생각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수를 믿어도,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원리를 종교 속에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옛것이에요. 그거 벗어야 돼요. 허탄한 말이나 하고. 더 이상 내가 옛 사람의 생각, 그 공허한 생각, 망령된 생각, 좋은 영성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생각을 씻어야 돼요. 잘 깨우치세요. 영을 따르면요, 내 욕구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왜 어떤 때는 반대를 응답해 주셔요. 원치 않은 것을 하게끔 해 주셔요. 왜 그럴까요? 네가 지금 그 바라는 욕구가 옛사람이야. 옛사람은 사단의 거처가 된다니까. 죄의 통로가 된다니까. 그것은요, 악한 영이, 세상의 영이 역사하지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내 욕망에 맞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주셨죠. 그거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좋은 것 가지고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 내 욕구에 맞는 거 자기 상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 욕구에 안 맞는 걸 황토밭을 줘가지고 농사 지어라 해. 황토 아니야, 야산을 줘가지고. 아니, 다른 데는 기름진 밭이 많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줍니까? 예.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걸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요. 근데 그 옥토밭을 영원히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기껏 개간해가지고 옥토로 만들어 놓으니까 나이 들어 죽었어. 그럼 사람들은 이 사람 열심히 일하더만 결국은 흙탕치고 죽었네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야. 믿음의 사람은 그걸 만들 때 자기 심령의 옥토를 만들고 가는 거야. 심령의 옥토는 영원한 거야. 육신의 옥토는 뭐 잠깐 육신이 사는 동안만 필요하지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죽음까지도 선을 행하다가 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다가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의 부자는 자기 욕구 채우다가 음부 갔잖아. 그래서 음부에서 이 땅에 돈이 많고 근세가 있으니까 욕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그 영원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거야. 뭐 돈도 많이 벌고 잘 된다 그리 유혹하는데요. 속지 마세요. 그거 다 유혹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히 바로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영원히 바로 안 된 사람은 돈 많이 가지면 뭐 타락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 범죄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가난하고, 어려워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이 더 바른 삶이 돼요. 돈이 넘쳐나고 그러면 똑바로 살 것 같아요? 지옥 구덩이 파다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더 이상 이방인이 그들의 생각의 공허함 안에서 생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런 생각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이방인이란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타락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가 뭐 출세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뭐 해도 공허한 인생 사는 거, 죄 짓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거. 오히려 안 되시면 훨씬 더 좋았어. 가룟 유다가 똑똑하고 잘나서 회계를 맡았죠. 돈을 관리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 안 태어났던 게 내게 더 좋아할 뻔했다. 아니, 살면서 지옥 갈 짓은 다 하고, 반역이나 하고 배신이나 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공허한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허탈한 생각 속에는 미혹하는 영의 역사예요. 도둑놈 눈에는 도둑질 할 것만 보이고 서리꾼 눈에는 서리 남의 그 훔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주의 영이 붙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불신자는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허한 사상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뺄갱이 사상. 그 엄청난 거짓을 믿고 있어요. 10번 당하고도 또 믿고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과 같아요. 겉으로 얼마나 이빠른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열매를 보세요. 다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분별할 줄 모르는 애 같은 사람들은 그냥 당하죠. 저 천사 같은 분이라고. 타락한 사람들은요, 그죠? 어떤 비전을 말하고, 어떠한 윤리와 도덕을 말해도요, 그는 공허한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들은요, 남의 그 훔쳐가고, 나눠주면서 자기 것 갖고 나눠주는 것처럼 선심 씁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께 드려진 걸 갖고 자기 입마이 포켓도 했죠. 그러면서도, 그죠?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세상 사람 그래요. 국민의 세금을 갖고 지 마음대로,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풀어주면서 자기 돈 풀어주는 것처럼 해. 자기 돈 한 푼이나 풀어요? 더 많이 도둑질해 먹고 있다고요. 나라가 어려우면은, 권력자들이 자기 재산 내놔야 될 거 아니요? 안 하잖아요. 해년 해마다 보니까 몇 억씩, 어떤 사람은 몇십억씩 재산이 증가되더라고. 나라가 어렵고 지금, 이 청소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20대, 30대가 지금 어떻게 해요? 막 자살해 죽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몇 푼 돈 풀어주면서 생색내고, 얼마나 사악한 마귀짓 하고 있습니까? 그걸 분별 못하고 국민이 쏟고 있다면은, 그렇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라 돈이 나라가 이익이 남아서 푼 거 아니잖아요. 전부 빚이잖아. 후손이 다 갚아야 될 돈들 아니야. 고관을 다 털어내버리고 있잖아. 우리가 왜 당해요? 이 공허한 말, 공허한 생각, 이게 전부 다 선악과거든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죄로. 그 말 들으면 막 파라다이스, 그죠? 그렇죠? 예. 생각지도 못하는, 그죠? 전혀 체험하지 못한 나라를 체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지옥이지. 우리 멸망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한 자는 어떠한 말을 해도 그 사기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이 떠난 사람이 어떤 천사 같은 말을 한들 그게 이루어질 줄 알아요? 저 북한이나 저 소련이나 저 중국이 왜 공산국가가 돼요? 다 거짓말 사기쳐서 그랬잖아. 사기치고 나중에 눈 떠가고 그게 아니네 하는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 왜? 권력을 잡으면 이미 상대가 총칼을 잡아버리면 나는 맨손으로 못 이기는 법이요. 총칼을 잡기 전에 막아야지.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를 쭉 보면요. 예? 그 수많은 사건이 왜 일어나는 거 아세요? 타락한 인류의 공허한 생각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보게 돼요. 인류는 영에서부터 생각 안으로 타락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영 안에 살고 영 안에 행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영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고 사람의 생각은 마귀의 선악과 생각,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죄롭게 할 만한 이 공허한 생각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공허한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조그마한 꼬마가 쟤는 대통령 된다, 뭐 장관 된다. 그런 사람이 되게 어릴 때 많았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하도 그죠? 예, 말썽을 피우니까 아니 나 이건이 될래 뭐 그러더라고요. 이게 온갖 뭐 나는 장군이 될 거야, 뭐 부자가 될 거야, 공허한 생각들을 막 하면서 사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전부 다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원래 나를 보낼 때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내 시인이 있어요. 내가 사역해야 될 장면이 있다고 말이야. 그래 은혜 받으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되기로 했네, 장관 되기로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 뜻대로 그렇게 했잖아.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래 바꿔지죠. 그런데 이 공허한 생각은 선악나무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어떤지 뭐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보면요, 내가 볼 때는 피아노 소질이 없어. 그런데 부모가 돈이 좀 있으니까 억지로 거기에다가 그거요 주어진 소질을 개발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자기들의 그 체면 차리라고. 또 피아노 있는 집은 그죠? 그 피아노가 백조 피아노, 영풍 피아노 뭐 이런 거하고 또 의시되고 말이에요. 전부 허망한 짓들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자랑해야 되고. 좀 물간 소리지만은 마무리 오늘도 해야 되겠네요. 타락으로 인해 사람의 영은 죽었습니다. 죽은 이 자리에 무엇이 들어갔다? 흠앙이 들어갔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죄롭게 할 만한 이 속임, 이 거짓말, 이 사기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그대로 교회가 갖고 와가지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비전, 앰비션, 뭐 꿈을 꾸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집어넣으니까 기독교 타락을 가져온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행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허탈한 꿈을 꾸게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이 일종의 정신개발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영성은 아니에요 그게. 타락한 이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적 사상, 정치적 사상, 물질적 사상, 유행적 사상, 철학적 사상, 이 영향 속에 살고 있어.
예외 없이 다 그래요. 예외 없이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상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요. 나도 그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예, 날마다 새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앙망합니다. 예, 타락한 지성의 사상을 따라가는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인들과 지도자들을 어떤 면에 있어서 하루하루 깨우쳐 갈수록 이 사람들이 정말 한심한 허망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 사상에 물들어갖고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데 나는 빨리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빨리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이렇지 않으면은 오늘날 세상의 어둠의 사상을 절대 못 이깁니다. 응? 국회를 새롭게 할 수 없고 정치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자들이 그렇죠? 자들로 하여금 만국 모든 걸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